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강단대로 간다는 거 아세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 네, 그것은 오직 잘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가 없이는요 절대로 천국은 못 가요. 우리는 우리 환경이 좋고 나에게 그 사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또 나에게 병도 없고 건강해서 아주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가슴에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문이 뿌려놓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들 때문에 특별히 마지들 있죠. 마지들은 그걸 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또 마지가 축복도 마지가 받게 돼 있어요. 저주와 재앙도 마지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가야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편안하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속을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잘 씹으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믿음의 시련입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천국이겠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누구하고 당을 짓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 이 마귀가 하는 소리를 자꾸 듣고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압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선을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길을 가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훈련장에 데리고 가셔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죠. 말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셨죠? 어느 교회에서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야외를 갑니다. 소풍을 갑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하늘이 좀 껌껌하고 좀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야유에 하나님이 아마 햇볕을 쨍쨍하게 내려주시고 오늘 즐거운 소풍이 될 거야 하고 나왔는데 어른은 딱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네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믿음 하나를 지키고 왔는가? 천옥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섰겠죠. 네가 정말 내 인생을 나를 남편으로 믿고 살아왔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아마 지금 활짝 웃고 계실 거요.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고자 하는 자가 선물을 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음을 얻겠다고 내가 소원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는 자가 있고 선물을 못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어린아이라도 그걸 딱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날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아주 좋은 날이었답니다. 어른들은 걱정이 되니까 우산을 들고 나간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어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받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훈련, 믿음의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무나 받지 못해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2개의 믿음, 어떤 사람은 5개의 믿음, 어떤 사람은 10개의 믿음, 그릇이 다 틀려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의 그릇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아셨나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지금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잘라내는 겁니다. 아프죠? 너무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고 광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강단에 주시는 제목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시간은요, 이 땅의 시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땅의 시간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땅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막 부어주시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은 이제 거룩함에 들여지지 못하고서는 세월을 다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보여지는 이 할례가 결국은 뭐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음에 악한 것이 제거되고 새롭게 단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악한 것이 제거되고 마음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갖는 자, 그러한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들을 지금 다 잘라내고 뽑아내는 겁니다.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남의 말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권면, 명령까지도 흘러 떠나보내며 갖은 핑계와 원인을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살아온 체질 때문에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그 체질을 가지고 살아는 끊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영이 왜 병들었는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영이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작은 말에도 막 혈기를 팍 내고요, 누가 내 말을 공석상에서 내 말을 하는 것조차 못 견뎌하는 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혼이 병들었어요. 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지금 아파요.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나쁜 이야기는 공석상에서 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혼이 지금 병들었어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다 찢어졌어요. 상처 때문에 혼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육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육신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육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막 먹고, 늦게까지 막 안 자고, 운동 전혀 못하고, 물 마시지 못하고 병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 육이 치유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자르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만 가지고 계속 나는 상처 있어, 나는 이렇게 자라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한들 우리 마음은 치유되지 않아요. 난 또 간은 전문인이 여기 계시지만, 간은 내 간을 잘라줘도 그 간이 자란다는 말을 듣고, 참 간은 좋은 거다, 잘라줘도 그 간은 계속 생성이 된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찢어져 있어요. 상처 때문에. 우리가 뭐 뱃속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뱃속에 나를 놓고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이것도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고민하고, 그 상처예요, 아기가. 그래서 이미 마음이 다 찢어져 있어요. 사람들 마음은 찢어져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겉으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자꾸 바꿔서 결혼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리고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힘든 관계겠습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으니까 계산이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장하고 그냥 참고 견뎌내는 거지, 그 안에 그 상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전문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수도 없이 드나들어요. 상처난 그것을 통해서 계속 드나들고요. 병든 내 육신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드나들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가족력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피에 문제가 있는 집은 모든 후손들이 피에 문제가 있고요. 당뇨, 혈압, 치매, 이건 뭐 정확합니다. 이건 정확해요. 왜 그러죠? 그게 가족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의 우리 부모가 예수님 섬기지 않고 정말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점치고 늘 중섬겨,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절을 다니고 불교를 좀 다녔다는 거 하고 중을 많이 배출하고 중을 도왔다. 이건 완전히 사단의 완전히 올감에 붙어있는 가문이에요. 어떻게 후손들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후손들이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문,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가문에 대해서 한이 맺혀지지를 못하니까 자기 혼자의 느낌, 감정으로 지금 막 흔들리는데, 아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잠시 동안 살다가 떠나지만 그 잠시 동안 살아간 사람이 뿌려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받을 그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은, 이거는 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돈으로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영적인 유산. 여기에 한이 맺히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가져요?
그건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고, 내가 지금 살아서 치료해야 될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될 일도 많은데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유산, 가문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한다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벗되지 않고 정말 조심조심 남이 가지 않는 지금 천국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의 후손들이 받을 복과 맘대로 사는 사람이 받을 후손들이 받을 재앙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꾀를 홀짝 벗겨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 해도 나 하나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집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간파할 수가 없어 회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 어느 것도 핑계댈 수 없고 원인을 제공할 수 없이 각자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어떤 공격과 힘듦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넘어갈 수 있을 때 주님이 주님됨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지는 것입니다. 뭐 내가 집이 없다, 집을 사면 영광을 돌리고 아이가 잘 되어지면 영광을,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들 마음대로 잘못된 생각의 판단 속에 입을 열어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님은 본문이에요. 분노 속에 환난과 공고를 치르게 하신다는 언약이 있기에 사람 앞에 서게 되어 사람과의 체면을 벗지 못하는 날에는 죽는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자로 바꾸어지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다 우리 속을 다 파헤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뿌리지 않은 것은 못 거둬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러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갚지 않으면, 그 영적인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내가 갚지 않으면 가문의 그 누군가 또는 후손들이 반드시 갚아가게 되어 있으며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남은 시간은 정말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심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거 뭐 정확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것보다 내면을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중심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자신들이 깨달아지는 만큼 중보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남이 어질러 놓은 것, 남이 더럽혀 놓은 것 조용히 치르고 가겠다는 심성이 아니고서는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으로
천국을 채워가는 일인 중보회개에 목숨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에이, 그 사람 아주 못됐어. 얄미워. 에휴, 지옥이나 가버려라. 여러분,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애기가 하는 소리예요. 한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아무하고도 갈 수 없는 내세의 길을 오직 육신의 시간 동안만 준비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주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못하고서는 주님 명령에 온전한 순종 어렵습니다.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낱낱이 그 중심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동기와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들에 보응하는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행위들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에서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구원의 것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판받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일을 자꾸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홀로 갑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여 함부로 입을 열며 행동해서는 그날의 아버지 앞에 받을 심판의 열매들 피할 수 없기에,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지난날로